내준 프린트물은 지혜의 세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 숫다마야 부분. 저번에 프린트물 중간 부분까지 아마 해주고 말았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완성 다 된 거예요. 저번 주에 완성이 된 서울법회 때 나눠주고 수행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와나마야는 잘 알고 또 그 앞에 이제 찐따마야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완전하진 않아도 똑바로 잘 압니다. 어떻게 이제 사마띠에 들 것인가, 사마띠에 들기 위한 조건이 뭔가, 그 다음에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마띠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 찐따마야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숫따마야 부분, 법을 듣고 법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작정하고 한번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글을 쓴 거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고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법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무리 어려운 것이든 또는 아무리 쉬운 것이든 또 아무리 여러 번 들은 것이든 항상 처음이란 마음으로 법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처음일 때는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알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수타마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읽고 나머지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법을 경시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읽고 그것들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지혜가 일어나는 토대가 되고 또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할 거는 내일은 너무 늦다 하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누가 와서 질문을 한 것 중에 덧붙여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수행의 마음가짐에서 중요한 부분, 옛날에 언젠가 12가지로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잊어버렸어야 돼요. 12가지. 수행 대상은 어떤 것이든 붙잡지도 말고 밀쳐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행 대상을 가지고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쭉 프린트물로 내줬었나? 어쨌나? 내줬었나? 안 내줬으면 다음에 한번 다시 제가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2가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행을 할 때, 대상을 알아서 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호흡을 알아차림으로 인해 가지고 뭐 무상한 성품을 볼 것이다, 아니면 그 대상을 알아차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게 번뇌가 없어질 것이다. 대상이 뭘 그걸 여러분한테 줄 거라고 그걸 그거다 기대하고 있어. 대상은 대상입니다.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기대하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인 것이지 그것을 기대한다고 될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은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는 기대하지 마라. 그 대상에 대해서. 두 번째, 수행을 할 때 자선을 하든 경행을 하든 무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행할 때도 자신에게 맞지 않게끔 너무 천천히 무리해서 그럴 필요도 없고, 또 자선을 할 때도 2시간, 3시간씩 줄기차게 앉아있는다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몸과 마음이 밸런스를 맞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행은 평생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무리해가지고는 조금 하다가 또 쉬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경우든지
그 몸에 무리를 주는 행위들은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 서두르지 말아라. 서두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상을 서둘러서 알아차린다 해서 그 대상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느긋하게 그냥 대상을 보면 됩니다. 대상을 서로 놓쳐버리고 몰라서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놓쳤네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또 다른 대상이 일어난 것들을 그냥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할 생각하지 말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밀쳐내는 거 하지 말고. 어찌 보면 수행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겁니다. 집착하거나 밀쳐내는 것. 대상은 여러분들한테 집착하라든지 밀쳐내라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대상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대상은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대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내가 또 만들어가서도 안 돼요. 대상은 그대로 그냥 가만히 두는 겁니다. 가만히 두면 그 대상은 자기 스스로 변해가고 소멸하고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알았으면 알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움직임을 알았으면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변하는 것으로 알았으면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괴로움을 알았으면 괴로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대상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해서 밀쳐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상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항상 평온해야 됩니다. 대상을 밀쳐내지는 말고 붙잡지도 말아야 되는 것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평온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마음은 항상 스님이 얘기하듯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고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래야 그 평온한 마음이 대상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수행을 차라리 모르고 안 하고 또 수행 대상을 놓친 안에 있더라도 마음은 그 평온한 데서 벗어나 버립니다. 평온해져 있어야만 뭔가 단추를 끼울 수가 있다. 그거는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8번이니까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확인하라. 조사해서 확인하라. 조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 잘못할 것 같으면 그 대상을 자기가 생각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그 조사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것이다 하고 분명하게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조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으면은 그 대상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대상을 바라봤으면 대상에 대해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변해 나가서 사라질 때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대상이 일어났네 하고 그냥 하고 다른 데로 자꾸 마음을 돌려버리면 그 대상이 있는 상태인데도 그럼 확인하는 습관들이 안 붙어버립니다. 호흡을 하더라도 호흡이 일어났으면 끝까지 일어나서 끝나는 데까지 그걸 확인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들이 납니다. 그 모든 문제들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수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장애가 싫어하는 것들이라든지 좋아하는 것들로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거지없이 좋은 기회라. 거지없이. 일반적으로 호흡 알아차리고 경영하고 해가지고 마음이 성숙되는 것보다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넘었을 때 마음은 확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회들을 놓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생각하는 부분. 어떤 경우든지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생각은 전부 쓰레기라. 버려버리기 쓰레기통이어야 되고
버려버려야 될 것이지,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그 생각하는 것들을 갖다가 쭉 따라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번째가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수행해서 지금 시점하고 언제 시점하고 비교한다든지, 그 참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수행만 잘 그냥 해왔으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패턴이라 하더라도 언제 그 기회는 무르익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비교하고 앉아있는 것은 그 다음에 수행이 무르익게 하는 기회를 갖다가 박탈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바람이, 어떤 경우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악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12가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행할 때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빠져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수행할 때 항상 염두에 뒀다가 부족한 부분, 이것은 내가 뭔가를 붙잡고 있구나, 아니면 마음이 고요해지지 못해 있구나 할 것은 빨리 그것부터 먼저 만들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은 거 맞습니까? 내일 또 살아있을 거잖아. 안 살아있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은 내일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를 오늘 합니다. 저녁에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올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저녁밥을 준비할 거 아니야.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왜 저녁밥 준비해? 그 시험 빠지게. 안 그래요? 근데 대비하는 것하고 그것을 믿어서 확신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부처님 당시 때 어떤 분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옷이고 뭐고 다 벗겨져 버리고 벌거숭이가 됐는데, 그 어느 곳에 도착을 해서 벌거숭이로서 나다닐 수가 없으니까 나무 잎을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중요부 이렇게 가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수행 잘한 어떤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특이한 행동들을 하거나 특별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그분이 내하고 다른 부분을 하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을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스타 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거 따르게 되는, 그게 또 시들해지면 또 다른 부분으로 한다. 이분도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잘못됐다고 아는 시점부터 그서부터 그 자신은 이미 악의 구름통에 빠져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나 잘못했다 하고 나는 성인이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성인이다 하니까 나는 성인이 아니다는 걸 알지만은 자신은 성인인 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인 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그 잘못을 아는 시점부터 잘못 빠져들어요. 자신을 속여버리게 된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그 바이아를 알아봅니다. 니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성인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성인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네가 성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성인인 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부처님 그래서 자신이 성인이 되고 싶어서 왜 존경받고 싶은 걸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자신이 성인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그 존경하는 것들은 전부 사라져버린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자기 자신이 성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급한 거예요. 부처님한테 가보니까 부처님은 탁발 중입니다. 부처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은 그 출가한 스님들이 주의해야 되는 기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탁발을 하고 있는 중에 법을 설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있습니다. 탁발할 때 법을 설할 것 같으면 뭐 안 될 것도 없지만 대부분은 보면 탁발할 때 법을 설하면 그것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지금 내가 탁발 올리기도 바쁘고 내가 다른 일들을 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걸 건성으로 들어요. 꼭 그 음식물 이렇게 막 장만하고 상에다가 뭐 음식을 막 놓고 하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듣긴 들었는데 그만큼 안 먹어버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기다마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급한 사람 입장에서 그걸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결국 쫄라가지고 부처님한테 법을 설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탁발하던 걸 딱 멈추고 자리에 그러면 잠깐 앉아라. 내가 간단하게 얘기할게 하면서 자리에 앉히고 나서 부처님 법을 설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볼 때는 보기만 하라. 들을 때는 듣기만 하라. 냄새 맡을 때는 냄새 맡기만 하라. 느낄 때는 느끼는 것만 하라. 거기에 머물러라. 봤으면 본 것에 머물러라. 느꼈으면 느끼는데 머물러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밖에 있는 대상에 붙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안에 있는 대상에 붙잡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팎에 붙잡히지 말아라. 그러면 깨닫는 성자가 된다. 보이면 보인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지 보이는 대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도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모든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일어나는 즉시 거기에 머물러라.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머물러라. 아주 쉬운 겁니다. 보이면 보인다고 알아차리고 들리면 들린다고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뭔가 만졌으면 만졌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거기에 머무른다 하더라도 그 대상에 머물러 있지도 말고 그리고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각각의 번뇌들이나 생각들이나 여기에도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마음도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그 대상도 항상 그 상태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대상일 뿐인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일어나는 그때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거기에는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집착하지는 말아라. 그렇지만 일어난 것들은 분명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본 게 일어났으면 보았다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생각이 났으면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맛봤으면 맛봤다고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바이야는 그로 인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길게 설명해야 될 때와 짧게 설명해야 될 때를 분명하게 아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급한 사람인데 그 언제 구구절절히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딱 포인트만 찍어요. 사실은 수행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대상을 대상으로서만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대상이 일어났으면 일어난 즉시 그것을 아는 것. 그래서 그 대상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 그 대상이 변하면 변하는 것으로 알아차리는 거고,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거면 가만히 있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또 그게 사라졌으면 사라졌다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그것뿐입니다. 그 대신에 두 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 보는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 보면서 듣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법을 설하고 나서 바이야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 사실을 다른 대중들에게 알리고 나서 나이 80명의 수승한 제자 중에 하나가 바이야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는 뭔가를 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된다. 스님이 누누이 그 부분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말이든 생각이든 아니면 행위든 그것들이 행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근데 가끔은 본인이 본인을 해치는 짓을 하고도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잘못을 지적하고 화를 내고 나서도 본인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낸 게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게 그 일을 하느냐는 전혀 본인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또 다른 경우에 또 똑같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기는 뭐 불의를 못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화를 내고 있는 거라.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돼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게 됐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를 훈련할 때 야단치고 매를 들어가지고 그 아이는 석하는 고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는 도움됐지만 내 자신에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지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고 아이에게 매를 들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것이 필요한 일인가? 해야 할 일들은 필요로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일을 만들어 나갑니다. 끊임없이 뭔가 이 일을 찾아가지고 일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 만드는 일들이 자꾸 나한테 생겨납니다.
언제 수행할 거라. 맨날 그냥 그것만 도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십시오. 미리 그걸 대비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찌 보면 비가 새면 지붕을 고치는 일이 어리석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람은 안 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지붕을 고칩니다.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 새면 고치지. 비 한 번 그냥 그거 맞는 게 또 뭐라고 한번 맞고 그 다음에 날 막을 것이면 고치지 않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데 맨날 그거 하려다 보면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된다. 시간은 딱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좋은 시간이나 누구에게나 다 한정된 시간, 똑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수행하는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없느냐.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뭔가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필요할 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는 것.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고 가벼워지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요. 찜찜한 것들을 왜 하려고 그러냐. 마음이 악하게 되는 것들 왜 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해져 가지고 그 마음을 인해서 수행을 하고 대상을 알아차려도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 하고 나서 괜히 마음이 거기에 딱 집착이 있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더라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탁발을 하든 아니면 내가 계를 지키든 아니면 수행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딱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 마음은 그것을 딱 정지를 해버립니다. 수행을 해도 수행을 잘 할 수도 없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한 마음들을 일으키기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것들인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판단했을 때 우리들은 괜한 시간은 허비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도움이 되고 또 지금 현재 마음이 맑고 깨끗하게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다음에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이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부처님한테 들어서 그럼 나는 저쪽에 가가지고 수행해야 되겠다. 자기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 들을 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프린트물 나갔지만은 숫다마야 빠냐라, 듣는 것으로 인해서 지혜가 일어나서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 근데 왜 이거는 자꾸 내쳐버리고 바와나마야만 하려고 그래? 물론 바와나마야도 빠냐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숫다마야에서 지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듣는 건 자꾸 듣는 거로만 만족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늦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들었을 때 그것이 수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깨달음이 이르는 길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시간에 잡아 놔놓고 하면 안 됩니다. 저녁에 1시간 수행 타임을 잡았다. 그럼 그때까지는 알아차림 없이 살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보장은 못한다. 내일이 정말 늦은 시간이 되기 전에 지금 현재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